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자 45절에 보시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라며 반발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했을 때에 율법 교사들이 자신들을 모욕했다며 반발했던 이유는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바리새인의 규범을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을 가르친 자신들, 즉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을 폄훼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율법 교사들에게 항의를 받은 예수님은 이번에는 율법 교사들의 잘못 세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46절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해석할 때 자신들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높은 기준을 행동 지침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쥐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그 죄책감과 패배감에 빠지게 만들었지요. 율법 교사들은 다른 사람에겐 온갖 것을 다 하라고 시키면서 정작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알게 되었다면 그 말씀을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삼아야지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설교는 누구누구가 들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항상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율법 교사들을 향한 두 번째 책망은 47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48절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은 자기 백성에 의해 핍박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으나 백성들은 그들을 배척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이 일에 앞장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율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들은 구약 시대에 자신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배척하고 핍박했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배척하고 핍박하는 일에 율법 교사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활동했던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심지어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 이 일에 대한 책임이 너무 클 것입니다. 50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51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과 모든 의인들이 핍박받아 순교한 자들의 그 피값을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 교사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 피값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이 받은 세 번째 책망은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돕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마치 물귀신처럼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함께 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책망을 듣고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53절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54절 그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판사들이 재판할 때에 죄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상 참작을 해서 실제로 받아야 할 형벌보다 조금은 감면해 줍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께 더 이를 갈고 있으니 정상 참작이 없는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율법 교사들이 받은 책망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고 있니? 라는 식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까지도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남이 아닌 항상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받으셔서 영적으로 강건해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